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곳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날마다 주의 공급하신 은혜가 우리로 살아 숨쉬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듣지만 굉장히 불편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헌신, 봉사. 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이 헌신과 봉사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가 전제되었을 때에는, 내 안에 은혜가 살아있을 때에는 이것이 기쁨이며 감사이지만 내 안에 은혜가 없을 때에는 이것만큼 불편하고 힘든 단어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많은 이들이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에 치이다 보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은 알지만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불편으로 다가올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헌신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12절과 14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심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이 일에 바로 헌신과 사명과 봉사의 일들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실 때, 어떠한 일을 하라 하실 때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의 과정을 통하여 나를 다듬고 변화시켜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힘과 도움이 없이도 얼마든지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성경은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고 변화시킴으로 하나님의 장성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함은 그저 애쓰고 힘들고 어려움이 아니라, 나의 삶을 헌신하며 소진함이 아니라 분명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어떠한 것으로든 우리에게 유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은 바울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금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여정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운 여정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 주의 복음을 위하여 그 길을 가고 있으니, 이 힘들고 어려운 길 가운데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며 그를 통하여 그의 헌신과 수고와 결단의 애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유익을 기억함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서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복된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나아갈 때 첫 번째로 우리에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붙잡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만큼 어려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안에 은혜가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데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세워진 자리에서
그나마 그거라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은혜가 없기에 이것을 다 내려놓으면 될 것 같이 여겨집니다. 이것을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애쓰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분명 위로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위로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그 죽음의 소용돌이 속에서 구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구조된 곳의 이름이 멜리데라는 곳이었지요. 여러분, 이 멜리데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이 몰타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저 큰 지도에도 가장 아래에 몰타라고 하는 점으로도 표시되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섬이 바로 이 멜리데 몰타라고 하는 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섬은요 참 놀랍게도 지중해의 중간에 자리하고 있어서 많은 섬들을 잇는 교도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섬이었으며, 그러하기에 이 섬을 중심으로 많은 문명들이 오고 가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기독교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자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멜리데, 오늘의 말하는 몰타라는 것이지요. 이후에 이것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지면서 그들에게 식민지로서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문화를 잘 지켜가면서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들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것이 바로 멜리데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 멜리데의 원주민으로부터 바울은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섬 사람들은 우리를 매우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 때마침 비가 내리고 날이 추웠기 때문에 그들은 불을 피워주면서 우리를 맞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들은 어땠습니까? 이 배를 타고 항로에 따라 여행하는 가운데 계속되는 폭풍을 맞이함으로 길을 돌아가기도 했고요. 앞서 보게 되어지면 14일 그 시간들 동안 계속 풍랑과 싸워야 하는, 먹지도 못하고 지친 가운데 있는 것들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렇게 도착한 섬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 본 적도 없던 멜리데 사람들이 그들의 추위에 떠는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불을 피워 그들의 추위를 녹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이들의 행동이 엄청나게 대단한 일입니까? 아니면 별것 아닌 사소한 섬김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멜리데 사람들이 바울에게 보여준 이 일은 아주 별것 아닌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섬김은 아주 크고 대단한 섬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경험을 비춰보았을 때 정말 이 작은 불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따뜻한 불이었을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다르게 펼쳐지는 많은 일들, 그리고 나의 뜻과 다르게 돌려오는 많은 이야기들, 상황과 형편들 속에서 일일이 답변할 수 없는 그 답답함 속에 목회를 쉬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말씀과 또 주변의 사람들의 그 위로를 통하여서 다시금 일어나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개척했을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아마도 제 인생에 있어서 개척의 그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개척을 하기 전 저는 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고, 누군가가 저에게 밥을 사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맡고 있던 교구의 인원들만 해도 얼추 5, 600명 되었기 때문에 식사를 하는 일들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났기에 몇 번씩 식사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저에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아내랑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침마다 갔지요.
아침마다 가서 청소했습니다. 아침마다 가서 기도했습니다. 아침마다 문을 활짝 열고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며 음악을 틀어놨습니다. 혹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커피라도 향을 맡고 돌아오는 마음에 커피를 매일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때 내가 정말 이 개척을 한 것이 잘한 건가? 내가 지금 이곳에서 이루고 있는 것이 맞는 건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더라고요. 먼저는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저를 만나러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목사님 그리웠어요. 아이들이 뛰어와서 저를 안아주고 반겨주고 함께 떡볶이를 만들어 먹고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얼마나 그것이 큰 위로가 되던지요. 또 함께 교제했던 집사님들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셔서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또 함께 교회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그 교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날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별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응원의 한마디, 누군가를 찾아가 얼굴을 마주대하는 것, 누군가에게 응원하는 것,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것, 사랑의 말 한마디를 던지는 것, 그것이 별것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힘들고 지쳤을 때 그 한마디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다시금 나에게 힘을 더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메리드 사람들, 그들이 부여준 불은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을 거예요. 그저 작은 불씨 하나를 옮겨 그들의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것 외에는 그들이 해준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에 힘을 얻었고 또 그 힘을 얻어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답답할 때, 막막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분명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나아갈 때 어떤 것으로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운데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들은 주의 길을 가다 보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과 합하여진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런데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까? 왜 내 뜻대로 생각대로 그 결과들을 얻어낼 수 없을까?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힘들고 지쳐있는 누군가에게 잘못된 말 한마디는 사람을 죽이는 칼과 같은 무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말 한마디와 격려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의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연약함을 보면 누군가는 그럽니다. 목사들이 왜 그러냐고요. 목사도 사람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목사도 감정이 있고요, 목사도 생각이 있고요. 하지만 리더이기에 그것을 주의 은혜로 참고 견디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에게는 목사님은 나보다 좀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리더가 될수록 노력해야겠죠. 하지만 목사들 또한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요즘 특히 주변의 많은 목사님들을 바라볼 때,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일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힘없고 연약하고 무너져서 하나님 붙잡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로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바울이 이제 그 멜리데 사람들이 지어준 그 따뜻한 불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불을 더하기 위해서 나무 한 단을 잡아서 넣었더니 거기에서 독사 한 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독사가 그를 물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저 사람 저주받았다. 저 사람 분명히 살인자일 거야. 여러분, 이게 지금 독사에 물린 사람에게 해야 될 말입니까? 아파서 지쳐서 힘들어서 회복되었는데 그 독사 한 마리가 물었는데 그걸 보면서 저 사람 살인자일 거야, 저 사람 죄지었을 거야, 이게 지금 해야 될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분명 죽을 거야, 저 사람 분명 죽을 거야, 한번 지켜보자.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그 독사를 어떻게든 띄어내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역전하셔서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있는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열방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요. 작은 섬 하나까지 열방 곳곳에 주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는 주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입장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바울이 뱀을 물렸을 때 바울은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 죽을 위험이 와도 놀라지 않습니까? 똑같습니까? 여러분, 목사들이 독사에 물린다고 해서 난 괜찮아, 하나님 살려주실 거니까 룰루랄라 이럽니까? 아니요. 선교사도요, 목사도요, 독사에 물리면요 죽을 걱정해요. 물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걱정해요. 조금 있으면 붙지 않을까? 언제쯤 부어오를까? 나 죽으면 안 되는데, 나 죽으면 안 되는데, 나 죽으면 안 되는데. 거기다가 뭐라고요? 저 사람이 살인자라고요? 저 사람이 죽을 거라고요? 죽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 일도 나지 않게 하세요. 그럼 그 일을 경험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하나님이 함부로 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나가라고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 주심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요, 시간도요,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독사에 물려 죽을 지경에 있는 그를 살리심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내가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그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이를 역전시켜서 어떻게 하세요? 이제 그 멜리데 사람들은 그를 신으로 착각해요. 여러분, 한 가지 부탁드려요.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기도해서 고친 사람 여러 때요. 제가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제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가 잘 말하지 않지만 제가 기도해서 귀신 내쫓은 사람은 수백입니다. 제가 능력 있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거예요. 지금 이 멜리데 사람들은 헛된 신앙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우리의 신이다. 그리고 보니까 여러분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부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며 하더라. 여러분, 그러면 만약 바울이 그가 살아나지 않았으면 멜리데 사람들은 불 펴주는 것으로 끝났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가 그렇게 대접받아야 될 존재는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뜻을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던 중에 위협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리든 살리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에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잘 될 때는 추앙하고요, 잘 되지 않을 때는 무시하는 거예요. 잘 될 때는 대단하다고 하고요, 잘못하면 그냥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바른 신앙입니까? 그들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입니까?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그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가 능력이 있으면 그는 대단한 사람이요, 그는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면 대단한 것이고, 작은 교회 능력 없고 실패하고 실망하면 무시해도 되는 존재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그 사람들의 연약함까지 아셔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섬김받게 하시고 세우게 하시고 능력을 나타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바라봤을 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가 바라본 거예요. 자신의 잘남, 자신의 대담, 자신의 능력, 자신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이 일을 언제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주의 일을 감당할 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 일을 통해서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심각하게 설교할까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네, 심각합니다. 요즘 제 주변에 아픈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몸이 아프지 않아요. 정신이 아파요. 우울증, 조현병, 성도들한테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약 먹고 있는 목사님들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 일 걸어가는데 그렇게 걸어가야 될까요? 행복하게 가면 안 됩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가신 거리니까 목사님도 가셔야 된다고요. 해보세요. 그런 말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요, 말 한마디에 눈물을 흘리고요, 작은 실수 하나 용납되지 않을 때 무너지는 목사들 많이 있어요. 물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거죠. 뒤에서 소곤소곤 이 말 저 말 다 들려와도 그냥 묵묵히 가는 거예요. 바본 줄 아십니까? 모르는 줄 아십니까? 다 알아요. 다 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갖고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에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바울 보십시오. 이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가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그는 호의호식하는 걸로 만족하고 끝나지 않아요. 아, 이제 쉬어야겠다. 내가 고생했으니까 이제 끝났다. 내 할 일 다 했어. 그러지 않아요. 그는 어디로 나아갑니까?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 섬의 추장 보블리오라고는 그 아버지의 몸을 치료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그가 열병이 있었고 이질에 걸렸었대요. 그에게 가서 안수하였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는 멜리데와 주변의 많은 곳들에 소문이 나게 되어졌고, 힘들고 병들고 아픈 이들이 지금 그 앞에 와서 기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축기 사역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그 몸을 회복되어지고 추스리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지니까 다시 어디로 가냐면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 날 부르셨으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게 내가 멜리드라는 섬까지 왔으니까요. 왜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목사에 대해서 제가 너무 불쌍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여러분, 목회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부르심 사명 하나 붙잡고 그 길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회복하면요, 누가 좋은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좋아요. 왜요? 본문을 보는 눈이 달라지거든요.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지거든요. 성도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인정하고 있고 함께 주에게 걸어간다고 느끼면요, 더 축복하거든요. 여러분, 목회자의 건강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목회자의 건강이 성도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가 지치잖아요? 기도 못합니다. 목회자도 사람이에요. 막막하잖아요? 어떤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유익을 얻고자 한다면 세우신 종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인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권사님들을 위해서, 앞에 세우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으면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서 힘있게 사역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물질 보겠습니까? 아니요. 저도 많이 갖고 싶을 때 있어요. 하지만 물질 보고 이게 걸어왔으면 이거 안 해요. 여러분, 평범한 목사들이라면 갖고 있는 소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여 말씀 앞에 바로 서고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요, 주의 뜻 가운데 그 길 걸어가는 것, 그 소망 갖고 가는 거예요. 많이 갖고 싶고 좋은 것 갖고 싶고. 어떤 목사님이요, 그런 설교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어디 식사 대접을 받으러 가려고 했는데 이 외투를 벗을 수가 없었대요. 저는 막 벗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메이커가 싼 거거든요. 어떤 한 성도님이 명품 외투를 하나 사주셨대요. 그런데 내가 입고 다니면 안 될 것 같은데 주신 거라 입었는데 혹시나 덕이 되지 않을까 봐 벗을 수가 없었대요. 여러분, 그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어느 집회를 갔더니요, 5성급 호텔을 잡아줬대요. 잠을 자면서 기도만 했대요. 내가 이곳에서 자는 것이 맞는가? 지금 내가 이걸 누리려고 내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거 아닌데 내가 이곳에서 자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맞는가? 얼마나 동의가 되던지요. 저도 좋은 차 타고 싶어요. 좋은 데 자고 싶고요, 좋은 것 입고 싶고요, 좋은 거 하고 싶어요. 근데요, 이상하게요 하면 불편해요. 그럼 여러분, 사역자의 꿈은 뭐겠어요? 마음껏 사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는 거예요. 주신 건강 하나님을 위해 다 바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거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변화될 수 있으면,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으면, 하나 되어질 수 있으면 그것 보고 가는 거예요. 힘을 얻으니, 용기를 얻으니 지금 바울은 어딜 향하고 있어요?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을 통해 회복이 일어나고 그 회복은 우리를 또 다른 사역의 현장으로 이끌어가는 우리 영진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역만 하고 나면 이 말 저 말, 사역만 하고 나면 뒷소리들, 사역만 하고 나면 옳고 그름 판단하고, 사역만 하고 나면 이제 다시 나기 싫고, 임원이 끝나고 나면 나는 이제 다시는 일 안 할 거야.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면 내가 이딴 거 다시는 안 할 거야. 여러분, 이거 건강한 거 아니에요. 절대 건강한 거 아니에요. 진짜 사역의 회복이 일어났으면 우리는 또 다른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렇게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 회복되어짐을 통하여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 주의 부르심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결단합니다.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라고. 우린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이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내가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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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니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없지요. 그러니 앞서 일하는 자를 힘내게 하고 응원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판단해요. 정죄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의 사건만 봐도 하는 얘기들은 다 달라요. 그리고 마치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함부로 떠듭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 저 사람은 살인자야, 저 사람은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목숨 걸고 그 풍랑을 이겨내서 거기까지 온 사람한테 할 얘기가 저 사람 뱀에 물렸으니까 저 사람 살인자일 거야, 저 사람 저주받은 걸 거야, 이게 정상적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 전부를 다했을 때 위로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사역을 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시는 안 해. 그것이 우리 입버릇 아닙니까? 그럼 그게 사역입니까? 내 욕심 아닙니까? 칭찬받기 위함이 아닙니까?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 불편하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왜 불편하세요?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회개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한 소망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영진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면서요. 여러분, 아멘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면서요. 여러분, 아멘 하시잖아요. 아멘은 아멘이고 삶은 삶입니까?
아멘은 설교의 장단을 맞추기 위해 하시는 것이고 삶은 삶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공급하심, 하나님이 더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주의 복음을 위하여 바울을 위로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주의 뜻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공급하셨고요, 그 시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험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셨고요, 그리고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그를 나가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릴 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저 방관자가 되어 관찰자가 되어 그저 멀찍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절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니까요.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교만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저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지난 20년의 목회 시간들 동안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우리의 어느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은혜 없잖아요. 다 불평이에요. 목사님 왜 저래? 설교가 저래? 맨날 강요야? 맨날 제멋대로야? 뭐 저렇게 행동이 가벼워? 뭐 저렇게 말이 많어?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가 있겠어요? 은혜가 없는데 어찌 만족함이 있겠어요? 은혜가 있을 때 부족함을 하나님 채우시고, 은혜가 있을 때 불평을 감사로 바꾸시고, 은혜가 있을 때 나의 갈 길을 보이시고, 은혜가 있을 때 공급함이 있으시고, 그걸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또 나를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때로는 손해를 볼지라도 헌신, 때로 손해를 볼지라도 생하고, 은혜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뭐 개인적인 얘기 잘 안 하지만 우리 오늘 반주자 오는 거 보고서 참 감사했어요. 우리 오늘 조구도 드럼에 앉아 있고, 유정이도 피아노에 앉아 있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하준이도 우리 친구들 보면서 아까 물어봤어요. 아르바이트 어떻게 하고 왔어? 반주자가 없대서 왔어요. 저는 오늘 저녁에 이들만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우리 종우 이제 직장 들어간 지 얼마 안 되고 눈치 보면서 직장 생활 할 텐데 하루 종일 긴장하다 와가지고 또 헌신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주의 일이 우리에게 유익됨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간증하고 다시 나를 부르신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고백하는 우리 영진 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자리에 서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고, 나를 전도사로 부르셨고, 나를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성도로, 집사로 부르셨는데 과연 내가 그 자리에 바로 서 있는지, 나에게 맡기신 사명 내가 주님 의지함으로 잘 감당하고 있는지, 내 안에 은혜는 다 사라져 불평 불만만 남아있진 않은지, 정말 내 목숨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는지, 그러지 못하면서 불평만 늘어놓고 말로만 훈수두고 그러고 있진 않은지, 잠시 조용히 묵상으로 나를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합시다.